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또한 내가 1년 동안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고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말씀 같아요. 겨울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추워요. 겨울이 되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이렇게 발 들어주면 따뜻하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얼음장같이 춥습니다. 이 온도가 밖에가 영하 8도면 이곳이 영하 한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데피려고 우리 성도님 오시면 따뜻하게 하려고 온풍기도 틀어놓고 난로도 틀어놓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따뜻하시죠? 그런데요, 겨울에 주는 따뜻한 말씀,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은혜로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처음 주어진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었던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 때문에요,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을 이겨낼 힘이 유다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바로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고 아하스 왕을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징조를 보이겠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징조를 바라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네가 땅의 징조를 바라면 땅의 징조를 보여주고, 바로 높은 하늘의 징조를 바라면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고, 바다 깊숙한 곳의 징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제안을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말이었던 것 같이 보이죠. 믿음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딱 보면 굉장히 믿음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만 읽었다면.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에, 확실히 믿기에 그 징조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데요, 왜 거절하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느냐? 이미 아하스는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누구에게 이미 도움을 청한 상태였냐?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한 상태였어요. 내가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아하스 왕의 거절이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기댈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까지 거절하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의 신앙은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큰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겉으로는요, 잘하는 척합니다. 잘 믿는 척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놓고 무시해요. 이사야가 왔는데요, 이사야를 완전히 깔아버립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골문 것이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터져야 낫습니다.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감싸요. 아유, 사랑으로 우리가 참아내야지. 아니요. 사랑으로 참아내야 할 일이 있고요, 사랑으로 인내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갖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골물대로 골맞으면 터져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사야가 화를 내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께 도전하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화를 내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징조를 원하지 않지만, 아하스, 네가
하나님의 징조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을 때의 상황, 그것은요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언약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조건이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 조건에 맞을 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조건 없는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조건 없는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부의 테이크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아하스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아하스 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아하스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똘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절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영이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과거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살았던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더 원하시고요.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을 더 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변화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회복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 이상철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걸 이상철 목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상철 목사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평가합니다. 분명히 평가해요. 설교자의 말, 바로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 아 이거는 우리 옆집 사람